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가방 들어주기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업이 끝나 집에 가면서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가방 들어주자 했습니다. 가위를 내고 바위를 냅니다. 이제 바위를 낸 친구가 이겼는데 가위를 낸 친구가 우깁니다. 진 사람이 들어준다고 안 했지 않느냐?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진 사람이 들어주기로 하자. 그리고 또 다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두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바로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신앙 경험은 이러했지만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경, 신앙의 기준, 그리고 시작. 자,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이 성경이라는 말 뜻은 거룩한 책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 있는 성경만을 이제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바로 그 연유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성경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게 된 유래는 그리스어 토비블리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4세기 그리스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구약과 신약을 토비블리아 책들이라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단수가 되는 이 비블리아 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12세기 이후에 널리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영어에서 이제 바이블로 변해서 오늘날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서 I am who I am. 참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나다. 즉 하나님은 어떤 수식이 필요 없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수식할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바로 이 아무런 수식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어떤 다른 말로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책이라 부르게 되는 바로 그 뜻도 여기에 있지 않나. 두 번째 생각합니다. 성경의 시작 타나크. 성경은 한 권이 아닌 여러 권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전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러 시대의 여러 사람 또 여러 문화 또 여러 장소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타나크라 그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율법, 선지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표현을 바꾼다면 성경은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즉 성경은 요한의 때까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경은 구약이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제 더 설명을 해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리고 선지자, 원래 선지자가 이제 나비가 선지자인데 그래서 네비임 그러면 이제 선지자의 글 혹은 선지자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토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소선지서까지가 이제 유대인들의 분류에 따르면 예언서 즉 느빔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서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지서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냥 거룩한 글들이다 이렇게 해서 케투빔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토라, 느빔, 크투빔
그것의 이제 첫 글자, 그것을 따서 타나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부르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서에 이르기를 또 이렇게 칭하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르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나열하십니다. 율법, 토라, 선지서, 느비임, 그리고 시편, 바로 이것이 이제 성문서에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이 합쳐져서 바로 타나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 그럼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라 또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그러면 분명하게 성경은 여러 권의 책이구나. 또 그 장르도 참 다양하고 내용도 참 다양한 그런 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다양합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성경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을 또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7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성경을 주신 7가지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교훈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책망, 네 번째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훈도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바르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삐뚤어지게 되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분명히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바름과 또 온전함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엉뚱한 곳에서 구하지 말고 성경에서 구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세 번째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글자, 또 죽이는 글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는데 근데 누구한테나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있는데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율법 조문이 나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율법 조문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보면 그람마입니다. 그람마. 뜻은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글자는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그람마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럴 때 그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에라 그람마타입니다. 그러니까 즉 연결되는 거죠. 성경을 번역을 할 때 거룩한 책들, 거룩한 글들,
바로 그것이 성경인데 여기서는 바로 그런 말을 가리키면서 율법 조문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다른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던 그 본문이나 여기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원문의 뜻대로 한다면 그냥 성경은 죽이는 것이라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성경이 죽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로 거룩한 글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그 글자는 죽이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글자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글자는 죽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글자에만 머물러 있다면, 글자에만 집착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지막 죽음의 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영을 믿고 나아간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도배지에서 성경으로 1860년대 대동강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통상을 요구하며 들어왔다가 쇄국 정책을 했던 그 당시 정부에 의해서 이제 포에 맞아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배에 토마스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포졸에게 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포졸은 그 책을 받아서 자신의 집에 가서 벽을 도배했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자신의 집에 있는 이 벽에 발려 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성경을 책을 받을 때 그때는 이 포졸에게는 그냥 이것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책이었습니다. 워낙 책이 귀한, 종이가 워낙 귀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책을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는 글자를 넘어서서 이제 성경을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로만 만약에 성경을 대했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삶을, 죽음의 어떤 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영으로서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준비되지 못한 영혼에게, 거룩한 성경도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생명의 역사도 없는 그냥 그런 글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한 눈, 두 마음. 자, 그러면 성경이 정말 성경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속에 또 해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성하다, 이게 이제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너의 눈이 좋으면, 그럼 또 이것은 뭐 어떤 뜻인가? 원어를 보면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싱글로 나옵니다. 사전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라는 뜻이죠. 즉 눈이 좋다라는 것은 눈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왼쪽 눈, 오른쪽 눈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은 하나처럼 작동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양쪽 눈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왼쪽 눈이 왼쪽을 보고 오른쪽 눈이 또 오른쪽 다른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이 성하다, 즉 눈이 하나가 되면 그래야만 우리 온몸이 밝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거 외에 또 하나의 또 뜻이 있습니다. 이 눈이 성하면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는 조금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4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두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보면 눈이 성하지 못하면 결국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 즉 눈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눈이 성하라. 우리가 눈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한 눈은 하나님을 보고 다른 한 눈은 세상을 보고 그런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즉 믿음과 또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뜻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또 시편 119편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러면 이제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오리아 지난 시간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라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사용했을 때 그 뜻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각자가 성경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삶의 형편도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열악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 세상 바라보면서 또 이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한 눈으로 또 하나의 눈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